오늘 함께 은혜 나눌 시편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서두에 표제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시편의 표제에는 저자, 연주 방식, 사용된 악기 혹은 저술된 시기나 배경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오늘 74편에는 본 시가 마스길이라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에서는 아삽의 저작임을 밝히고 있는데 학자들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서 성가대 악장이었던 아삽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74편이 쓰인 그 시대, 그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학자들은 본 시의 배경을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를 이 시편의 저작 시기로 본다면 다윗과 함께 있던 아삽은 대략 45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다윗 시대에 있던 아삽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마스길이란 것은 정확한 의미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혜롭다, 명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지혜시 혹은 교훈시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오늘 74편의 구조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함과 동시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4절부터 9절까지는 2절, 3절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파괴된 성소에서 원수들이 성소에서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0절과 11절은 조롱당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74편이 이러한 배경과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74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12절입니다. 74편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12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나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그 나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오랜 관계를 상기시키며 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에게. 왕은 보통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적대적인 세력을 물리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을 시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이신가? 바다를 가르시고 태적의 머리를 부시는 분,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해를 만드신 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마지막에 아레츠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땅 혹은 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이 언제 임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언젠가 어디에선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땅이란 단어를 씀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원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지, 어떠한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74편 2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먼저 이 백성들을 가난한 자, 학대받은 자, 궁핍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부끄러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학대받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더욱 처량하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마저 외면당하고, 그래 너무 부끄럽고 서럽고 처량한 이러한 상황. 하나님, 이러한 부끄러움을 제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정말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서 부끄럽고 정말 그 힘든 상황,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용들의 머리를 부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이 시인의 기도대로, 이 시인이 바랬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간구는 후반절입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소서입니다.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사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 단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가난함을 나타내는 표현도 되고, 영적인 측면에서 공궁함, 부족함을 함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궁핍한 것은 그야말로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약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단어에도 역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심령이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곤고한 사람을 뜻합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혹은 부족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실지, 하나님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오면 실제로 마음까지 낙심하게 되며 마음도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마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 때에 오늘 시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려운 마음 가운데
황폐한 10년 가운데 주님 주신 생명수가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에스겔 47장에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과 천사의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좀 더 가다 보니 물이 무릎에 옵니다. 좀 더 가다 보니 물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불어서 헤엄쳐야 될 정도로 물이 불어납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천척씩 측량하여 간다고 했는데, 지금 도량형으로 따지면 1.1km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1km씩 멀어지는데, 처음엔 발목에 오다가 1km가 더 멀어지니까 무릎에 오고, 또 1km 멀어지니까 헤엄쳐야 될 만큼 깊은 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소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구약의 요셉을 보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한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외국 분이 계시죠. 닉 부이치치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 동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분은 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없고, 왼쪽에 이 작은 다리, 요 정도 되는 다리가 붙어 있는데 사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다녔는데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나같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자, 이러한 깨달음, 주님 주시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제가 비록 사지가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그러한 은혜를 기도 중에 받아서 그 이후에 그는 지금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그 대표의 대표님으로서, 거기에 수장으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설교와 강연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렇듯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혹시 어려운 상황,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해서 처량하고 외로운 상황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령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이렇게 이 도우시나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의 그 거장, 이 도널드 데이튼 박사, 학교에도 몇 번 오셨었는데, 이 도널드 데이튼 박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것을 성령님이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함께 짐을 지는 것이라 해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함께 짐을 진다.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짐을 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째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 그때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 실패 등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러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아직 그래도 바라기는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